오늘 본문이요, 사실은 얼핏 단순한 전쟁처럼 보이는데요. 단순한 전쟁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은혜라는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 성경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신 말씀이 한 단어도 없고요. 그리고 1장인 이유, 그리고 2장이 1장 다음에 온 이유, 그리고 3장이 2장 다음에 온 이유, 이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보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10장 말씀이죠. 10장 말씀을 정확히 알려면 9장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11장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1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말씀을 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9장 말씀이 좀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지난주 말씀이 좀 기억이 나실까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 이야기였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9장, 그리고 10장 이야기는 암몬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 이야기가 10장 이야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다윗 이야기라는, 은혜라는 관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죠. 9장에서는 은혜를 은혜로 받은 자의 모습이 담겨 있고, 10장에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왕과 같이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먹게 되어지는 그 권세를 허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은혜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주면요, 그렇게 고맙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죠. 이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의도도 없이 저렇게 잘해주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어색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입니다. 그냥 내가 길 가다가 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막 들고 가서 손이 없는 거죠.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손이 없는데 앞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문을 잡아주죠. 만약에 잡아줘. 그러면은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할까? 되게 천사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유 없이 베풀어준 어떤 은혜, 그 친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크기는 겨우 문 잡아주는 정도의 친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서 받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굉장한 은혜죠. 이거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게 뭐 그렇게 큰 은혜인가?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별로 어색하지 않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에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알겠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의 아버지 한운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 다윗이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로부터 시작되어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은혜의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가족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람의 그 시조가 누구였냐면요. 아브라함 조카였던 롯의 그 둘째 딸이 낳은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민족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작은 딸이라는 것은 조카 롯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족속이 있었고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은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암몬하고 모압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암몬 족속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19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은 건들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세우셨거든요. 이스라엘과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께서 관계로서 이렇게 잘 정립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 그들이 그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가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오늘 암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금 암몬 사람들이 그 다윗의 은혜를 거절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한 은혜라는 것은 완전한 은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관계 위에서 흐르게 하시거든요. 나에게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거든요. 은혜가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근데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은혜는 은혜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은혜의 방향이 이렇게 엇나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 우리의 죄성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단절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속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은혜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그 힘이 그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더 살아 올라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배에 오려고 할 때에 주일에 항상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인데, 예배를 올 때에 많이들 경험을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그 말다툼을 하죠. 그리고 별거 아닌 걸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가기도 전에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서 받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것을 사단은,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로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죄를 통하여서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요.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끊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남이거든요. 내 아내라고 지칭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동시에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립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내 발걸음을 사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고 그 형제와 화목하기를 다시금 화목을 도모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요, 그냥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본질적인 이야기는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람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네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너의 마음 가운데 먼저 사랑이 무너져 있다면 그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랑장에서 그 어떤 대상을 놓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무너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사랑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무너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들이 온전히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온전한 은혜로서 흘러오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메마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그 무너진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라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그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순수한 의도로 나하스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 그러니까 나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신하들과 한운 왕은 그 의도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죠. 은혜를 베풀었으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막 부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요. 말씀 자체를 내 안에서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 많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범위를 조정한 겁니다.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비튼 겁니다, 사단이.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만지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벌써 하와 안에서 벌써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하와의 그리고 아담에게 그 죄의
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 삼촌이 조카 사탄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소설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 말씀을 적당히 적용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요. 말씀을 미세하게 어긋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슥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예 하나님하고 별개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영적인 전쟁도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쓱 들어와서 말씀을 살짝 왜곡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도할 때는 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 내 말을 충분히 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읽거나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당연히 있죠. 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이용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왜곡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그 통로, 그 하나님의 그 무기로서의 말씀의 검, 이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 그 진짜 은혜를 나의 삶에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셨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의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뒤끝 없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뒤끝 없는 인생을 살라. 오늘 본문 10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 다윗의 메시지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 수염이 잘리고요. 그리고 그 중동볼기,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드러나기까지 옷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수치를 주고 돌려보낸 거죠, 다윗에게. 근데 그들을 다윗이 위로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다윗이 감당합니다. 은혜를 전하러 갔던 자,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의 그 다음을 다윗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의, 은혜의 매개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맨날 살아가는데, 저는 근데 사실 실패를
맨날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 맨날 하는 게 실패입니다. 근데 이게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그거 실패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망하려고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할 수 없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장 13절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뭐냐면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 이게 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행동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양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그와 같이 행동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은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해야 할 고백과 선포와 기도는 이것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좋은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주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